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물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4월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들르셨던 장소마다, 또한 만나셨던 사람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 충분히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라도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시하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말씀 그대로 인류를 향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수치, 모욕을요 다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같으면 자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발끈할 텐데 우리 주님은요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이 바로 져야 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요,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편견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빌라도의 고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 모든 행정적인 총책임자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요,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 해결자 로서의 그 메시아상을 딱 그들은 상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 또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편견이 그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이 편견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유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자의 말 그대로 이 편견은요, 치우칠 편에 볼견자입니다. 이 말이 이게 의미하듯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본다. 그러니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 이거 편견입니다. 이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서는요, 이 편견 영어의 뜻이 이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요,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의견이나 느낌을 말하는데, 특히 이 충분한 생각이나 지식 없이 형성되었을 때에 바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편견은 오늘 유대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불충분하고 또한 부정확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학습이 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집단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또한 그래서 그 성경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역시 지금까지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고 또한 바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지금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이 구약 성경에 관한 선생, 즉 랍비라고 부르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로마 정부가 인정해주는 이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쉽게 표현하면 밥그릇 때문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보다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요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적어도 그들이요 3년에 걸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악성 루머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학습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6월절의 대사면의 기회조차도 그들은 스스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으라고 크루시파잉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듯이 강도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폭도들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처럼 편견을 믿음으로 착각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편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믿음 위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공부할 때에, 또 훈련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재무장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해골이라 부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곳은요, 라틴어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갈보리. 예,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부르고요, 아람어로, 히브리어와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아람어로요, 바로 골고다로 부릅니다. 이 해골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해골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골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설과,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처형장이잖아요. 그것에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해골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골이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서로 주장하는데, 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바로 해골 그 뜻, 갈보리산 위에. 그리고요, 우리가 잘 부르진 않지만 이 골고다 언덕 위에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의 행악자들이 같이 사형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시선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시선, 그 관점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이와는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사형 판결의 내용 그대로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런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금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을요, 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죠. 여기에 여자의 큰 무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들을 비롯한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정말 믿고 따랐던 그 여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와는 반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깔보고 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을 포함한 바로 관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관리들은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정파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되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들은요, 말과 행동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서로 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면서 그래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행악자들 가운데에 바로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어느 한 곳이라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좌편, 우편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좌편 강도라고 말하고 우편 강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시편이나 잠언에서 좌편과 우편이 가지는 그런 의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통신 이 좌편에 달린 강도라고 하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잠시 뒤면 자신도 죽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면서 예수를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잖냐, 그러면 너도 그렇고 여기에 달려있는 우리 한번 구해내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스스로,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가셨고 끝까지 그 모진 고난, 수치, 모욕, 조롱 다 참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신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34절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영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내내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나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좌우 우에 못 박힌 강도들 가운데 다른 한편입니다. 흔히들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서 그나마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소망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환경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도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만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고 너무 늦었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한번 그가 한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지금 예수님을 빈정거리면서 욕하는, 바로 예수님 그 맞은편에서 욕하는 그 다른 행악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만 보면요, 도무지 지금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잠시 뒤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행악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한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이긴 했지만, 그리고 아무도 지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 모습이나, 또한 자신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그때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은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만을 보면서 그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그는요,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과 믿음대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지는 죽게 되는데, 강도는 지금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요, 바로 천국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막연히 저 죽고 난 후에,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후에 가게 되는 저 천국에서의
서의 일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저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내가 삶을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이 바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 바로 행악자 중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우리 예수님의 한 말씀을 볼 때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일이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잖아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고 또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가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또 반대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마 이전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났던,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 앞에 놓인 환경이나 자신 앞에 주어진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오늘 밤이라도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행악자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 행악자와 함께 부활하여서 낙원,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이 행악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착하게 살면,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no!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그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바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바로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상명하복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이 로마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현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팔아버렸을지도 모르는, 아니 팔아버렸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장로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의 편성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그 행악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즉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또 다른 행악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따가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머무를 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 내가 준비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반드시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견지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한 채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답게 살아가기 힘든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에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무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렵고 힘들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오직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상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데, 그때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